자,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뭘까? 예배,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요, 프로스라는 단어와 쿠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쿠온, 이 말은요, 개라는 뜻입니다. 개, dog. 개가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하죠? 주인 앞에 엎드려 주인의 손을 핥죠. 그래서 쿠온이라는 말은요, 존경의 입맞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로스쿠네오, 즉 예배란 하나님께 존경의 입맞춤을 드리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존경을 돌리는 인간의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불순종한 인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에 한번 넘어진 인간, 또 넘어질 게 뻔해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마귀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벌도 주셨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고통이라는 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나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것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와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읽으면서 하와가 드디어 첫째 아들 낳았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해서 아들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 속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여러분, 그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첫째 아기 낳을 때 어땠나요? 저는 남자라 잘 몰라요. 그냥 많이 아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여자가 겪는 첫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 출산하는 엄마들은 최소한 20개의 뼈들이 동시에 부러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겪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궁금하다면 양쪽 입가에 집게 손가락을 걸고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끌어당겨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입이 찢어질 때까지 끌어당겨 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무시무시한 그 고통 속에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럼 성경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은 뒤에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가인.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아들을 낳은 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 주셨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낳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지금 하와는요, 고통 중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에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그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고통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 드디어 하나님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바뀌어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훼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그 신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3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에요. 또 창세기 3장 10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서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계속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 고통 중에서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고통만 주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고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르고 하와는 둘째를 또 임신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자, 그런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둘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아벨. 아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vanity,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둘째를 낳고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심정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이런 심정의 변화를 겪게 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아마도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었을 거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서 그녀는 허무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을까요? 그런데 둘째가 생겨요. 그 둘째를 보니까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었네.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벨. 허무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이런 하와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때 우리는 허무감 느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때 우리는 허무감 느껴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허무감을 느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사람에게 교회 맡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확인해 보면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있어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맡겨요. 바울은요, 오랜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로마서를 마쳤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요. 그 소개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교회 맡기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맡겨요. 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고백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이나 사람이 먼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요, 각자 성장해서 직업을 가져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을 잠시 주목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키포인트예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을 먼저 주목할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가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즉 그가 농사지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양 중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이 둘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명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렇게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일까요?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걸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인 레위기 2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뭡니까? The grain offering.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바로 소제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셔요. 따라서 여러분,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주장은요, 조금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가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죠? 땅의 소산. 자, 그냥 땅의 소산입니다.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냥 양인가요? 아니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이 드린 제물과 비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처음 것, 히브리어로는요,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이 말은요, 단순히 처음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냥 드린 거고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였고요. 아벨의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예배의 정성이 아닙니다. 예배를 단순히 정성 차원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하고만 비교해 보죠. 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해요. 우리는 무릎 한 번 꿇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을 108번을 해요. 1000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000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1000배를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3000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000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미워지더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정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배는요, 상대도 안 돼요. 불교하고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이런 정성 싸움이라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단지 예배의 정성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의 형식부터 다 바꿔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기어 들어오든지, 피가 안 통하더라도 계속해서 무릎 꿇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성은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3000번 절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단지 정성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정성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성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요, 분명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헌금 모두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 1세대들은 교회에 내는 헌금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지폐를 깨끗하게 다름질해서 그렇게 헌금 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정성이에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자체의 정성,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의 정성, 그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뭐죠?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뭐죠?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재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재물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바친 곡식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성으로 치면요, 그냥 예배 자체 정성으로 치면요, 가인도 크게 뒤지지 않아요.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이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 봐요. 당연히 나쁜 점수가 나오죠. 그럼 화가 납니까? 화낼 이유가 없죠. 왜?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데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시험 준비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왜? 열심히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합니까? 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재물을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성은요,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정성이 들어간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린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이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성경은 왜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을 넣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그냥 연결해서 읽지만 사실 창세기 3장 24절, 마지막 절 24절과 창세기 4장 1절 여기 사이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갭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저 뒤에 14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는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예배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왔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좋은 일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단순히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바로 선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선을 행하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지금까지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 후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을 수가 없는 예배인 거예요. 왜? 그 자신을, 가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가인을 보면서 정말 큰 경각심 가져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전혀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요. 그리고는 주일 예배 나와서 눈물 콧물 쏟는 것으로 자기 위로하려고 해요. 자기 위로예요, 이거. 주중에 넘어지더라도, 우린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삶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아예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는 주일에 나와서 아멘 하며 손드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는 유다 족속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저들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 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치열한 싸움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게 넘어지는 나를 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중에 치열하게 싸운 후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 뒤통수 보면서 눈을 흘기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물가를 찾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이다. 나는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